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과 벗대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었던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맡길 때 온전한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정예군인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포커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값주고 세우신 포커스 교회를 위해 이동근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학자의 혀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의 동력자로 세워져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포커스 교회를 통한 목사님의 비전이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변함없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운영하는 우적산 숲속학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러 와서 영혼까지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사모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도록 늘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전사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할 때에 필요한 지혜와 기도의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순결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맡은 일인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할 때에 먼저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부서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해 은혜를 덮으사 같은 믿음과 비전으로 섬기며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각 목장들을 기억해 주시며 세워주신 목자 목녀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목자 목녀들이 먼저 섬김과 희생의 본을 통하여 목원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목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각 목장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VIP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시며 이름이 올려지는 VIP를 위해 기도와 섬김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천하보다 귀한 역사가 있는 목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오셔서 간정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목녀님의 간정을 통해 도전과 꿈을 갖게 하셔서 목녀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만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주춧돌임을 명심하여 날마다 말씀 상고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세 일의 동안 오륜교회와 함께하는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두게 하셔서 동참하여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릴 때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요 도구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분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지역 모임인 강서 제자 삼는 지역의 목자인 나종일 목사님 심우하는 제자 삼는 교회 천진 목장 이옥미 목녀님이십니다. 네, 제자 삼는 교회는 우리와 형제처럼 지내고 또 저희들을 매우 아껴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21일 토요일까지 세일의 동안 우리가 오륜교회와 함께하는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8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또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뒤쪽에 보면은 다니엘 기도회 그 옆에 보면은 큐시트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일찍 와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현우 형제님이 지난번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 이전에 학습을 받고 어제 또 세례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날 점심은 목장별로 지난번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넉넉하게 준비해서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청년 싱글 목장을 했는데 유진이가 감자탕을 했어요. 감자탕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취생들 좀 풍성하게 먹여보겠다고. 또 오승열이는 안 왔어요. 이번 추수감사 줄 때도 풍성하게 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초음 모임 5시 30분 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모임이 제자 삼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22일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도 담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수고와 눈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 만져주시고 삶의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감사로 결단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 드립니다. 장학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또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업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칼럼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 다녀와서 컨퍼런스 때 최영규 목사님이 기조연설이나 또 개사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장을 하는 것과 영혼 구원은 그렇게 보기 좋은 전투가 아니라 치고받고 하는 우린 예전에 육박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백병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칼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를 하면 진짜 행복한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자 삼는 교회의 천진 목장에 오늘 이용미 목녀님 모셔서 가정교회를 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지금 제자 삼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를 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남편이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수 집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자 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천진 목장의 목녀 이용미 목녀입니다. 네, 되게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네요. 열정이 느껴지고요. 찬양 가운데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가 지금 되게 아늑한데요. 실은 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굉장히 웅장하다는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여기 천군천사가 가득 메워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빈자리가 없고 또 재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네,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요, 이동근 목사님하고 이명 그 사모님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일 설교 때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름을 거론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모르는 분 진짜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포커스 교회가 뭐지? 포커스? 막 이렇게 모르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요. 저는 실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없었고요. 꿈도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목녀로 사용하시고 가정교회 하면서 행복하고요. 삶의 목적도 발견했고 꿈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간증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포커스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어떤 소원들을 품고 살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고 계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요,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혹시 익산 없네요? 네. 네. 저희 아버님은 농부세요. 전 농부의 딸로 이제 태어나서 일남 상녀 중에 막내 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일남 이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이랑 같이 김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새 옷만 입었고요. 맨날 반짝이는 새 구두만 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네, 그때만 이제 교회를 친구 따라서 언니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또 너무 재밌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이제 근데 대학에 가서 이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사상 교육 받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연한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동아리 선배들한테 진화론, 이렇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거, 우주론, 철학 등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쯤 제가 좀 감수성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신은 있다 없다, 신은 계실까 안 계실까, 뭐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하면서 항상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은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갈증들이 있었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성과 합리를 이렇게 잘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친정 언니를 따라서 저희 친정 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아빠가 믿지 않으시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 불질러 버리고 막 찢고 막 이렇게 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더 강해요. 담 넘어서 교회 다녔어요. 진짜 몰래 몰래. 그랬던 언니가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대형 교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언니를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저를 가르쳐 주신대요. 청년 리더가 이제 저를 이제 1대1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대요. 그리고 그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 뭐 2만 명까지 먹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단체는 이 거짓말하는 집단들이구나. 이 집단들은 저를 속이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참 제가 무지했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좀 인격이 덜 돼가지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처한 그 리더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대요, 저보고. 저도 황당하죠. 막 우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리더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내가 뭐라고 말했길래 뭐 울고 난리야? 막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는 이제 그 영적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남편을 이제 28살에 만나서 제가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난 거죠. 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안경사였어요. 사귄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의 후배였거든요. 학교 후배. 그래서 그래서 야, 너, 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던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되게 친절하고 자상했었어요. 제가 길 가다가 청바지 입은 남자를 보면 와, 청바지 입은 남자 멋있다 이러면 다음에 데이트할 때 청바지 입고 왔어요. 그리고 스포츠한 남자 보면 저 남자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스포츠 머리 하고 저 앞에 나타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흔한 농담을 해도 막 얼굴이 금방 빨개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피부병 아니냐고. 얼굴이 너무 자주 빨개지니까 그럴수록 되게 순수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나한테 너무 잘해줄 거야.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아시죠?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는 거를.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순수한 면도 있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저에게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임신을 했어서 이제 막 임신하면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불법 주차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딱지를 뗀 거예요. 딱지를 뗐는데, 저 같으면은 죄송해요. 제가 임신을 해서 저기 잠깐 화장실 가더라고. 이거 좀 취소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 벌써 그 정경 딱지 뗀 사람 멱살을 잡고 야, 이 나쁜 액시 이렇게 하면서 너 왜 내 이렇게 떠났냐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오줌 마려워서 갔다 왔는데 네가 뭔데 여기다 주차 딱지를 이렇게 막 아니 상상을 가세요? 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막 사과를 했더니 넌 도대체 네 와이프가 아니, 네 남편 누구야? 누구 편 드는 거야?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상상해 갑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남자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좀 기분이 언짢은데 저한테 유모차를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막 세게 좀 멀리 좀 떨어져서 갔는데 저한테 던진 거예요. 안 맞았어요, 다행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덥다고. 여름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분은 여름에 더운데 유모차 끌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실은.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요즘 뉴스에 나오죠. 그 보복운전. 특기세요. 보복운전. 덤프트럭 지나가면 무조건 가서 막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좀 막 클락션 울리고 이러잖아요. 그걸 못 봐요. 그 앞에 가서 끼 가서 탁 서버려요. 그러면 덤프트럭 가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죠. 계속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그 사람 가는 데까지 따라가요. 그 되게 무서워요. 저는 짐짝이에요. 우리 애도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런 행동들을 너무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 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잠깐 골키퍼였습니다. 얼굴 굉장히 선량하고요. 되게 착하게 생긴 양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런 남자가 저희 부분이십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이 감정 기복 이걸 조절을 못하는 이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싫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수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TV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자요. 근데 새벽에 지지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켜고 자는 거죠. 그래서 끌려 그러면 이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보고 있어 끄지 마. 날 새도록 본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말도 저한테 걸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안경일이 좀 까다로워서 2주에 한 번 쉬었어요.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이 굉장히 좋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시댁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버이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굉장히 그런 어른을 공경하라 뭐 이런 걸 많이 배워와서 당연히 어버이날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가서 자녀가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게 일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자기야 이제 시간을 내서 같이 어머니 때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러다가 그때쯤 되니까 오늘 일찍 퇴근하래 갈까 하고 갔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랬으면 어머님이 그래 반가워 어떻게 왔니?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딱 하시는 말. 너 밥은 먹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안 먹었어. 그랬더니 이런 이 새끼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저런 여자를 만나서 네가 밥도 굶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하러 와? 안 와도 돼. 너 밥이나 먹고 오지. 그러더니 막 쿵땅쿵땅 막 밥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옆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희 어버이날 야 시끄러워 말도 하지 못하게 막 막는 거죠. 그런 게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맨날 그렇게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을 수도 없이 하셨죠. 저희가 이제 신혼 때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신혼도 됐는데 우리 용돈 갖다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딱 처음에 인사드렸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네 했더니 50만 원씩 가져오래요. 지금 50만 원도 굉장히 크죠. 네,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거든요. 우리 남편 월급이 그때 11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씩 갖다 드렸어요. 계속 갖다 드렸어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신혼 때. 그래서 제가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언니 어머님이 매달 50만 원씩 달라고 그러셔서 용돈으로 갖다 드리고 있는데 언니는 얼마나 드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무슨 소리냐. 니네도 살기 바쁘고 어려운데 남편한테 얘기해서 네가 말하면 어머니 뭐라고 하시니까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거 그만하겠다고 얼마 좀 적게 드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해라 이러셔서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죠. 어머니 저희 50만 원씩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랬더니 야 내가 그 돈 다 내가 나한테 쓰는 줄 아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쓰는 거지? 그랬더니 네 동생 결혼 자금이야. 이제부터 모아서 결혼시켜야지. 3살 어려요. 저희가 왜 동생 결혼 자금을 왜 지금부터 모아서 드려야 되냐고요. 저희 어머님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더니 뭐 월급 받으면 나한테 다 넣어라. 내가 니네 용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우리 어머님 얘기하면 정말 깁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특이하세요. 정말 어려운 분이세요.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외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용돈을 이제 제가 결혼할 때도 돈을 드렸는데 돈을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놀리니?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는 정말 하나도 안 해주셔놓고. 저 이제 결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렇게 많이 세트 해주잖아요. 한 세트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14K로 백금 도금해서. 다이아몬드 없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놓고는 우리 아들은 다이아몬드 넣어줘. 넌 반지 하나만 해줄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년동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언니 되시는 분이 야 다이아몬드 다 필요 없어. 나도 수도 없이 많은데 다 필요 없어. 그냥 큐빅 박아줘. 이래가지고 큐빅 박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자식이었던 거였죠. 근데 전 몰랐어요. 너무 순수해만 보였고 저한텐 또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이랑 있어서 잘 몰랐죠.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안 그러세요. 지금은 제가 옥미잖아요. 옥미야,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어머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에도 옥미 너 뭐 먹고 싶니? 너 주려고 내가 음식 했어. 그러면서 친히 대치동에서 저희 마곡동까지 오셔서 음식 갖다 주셨어요. 어머님도 하나님 만져주셨죠. 엄청 변화되셨어요. 물론 저희 남편 이야기도 쭉 나갈 건데 저희 남편도 엄청 변해. 저 안수기도 받았다니까요. 네. 이제 그러다가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면 사랑을 독차지받고 늘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자랐는데 너무 외로운 거죠. 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시스템도 좋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복지시설도 잘 되는 대형 교회를 여기저기 정말 안 가본 데 없이 쇼핑을 다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영적인 답답함을 풀어줄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의 외형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쯤 발산동에 한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 근처죠. 네. 3층에 사는 어떤 분이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막 청소 도와주고 저희 어린 이제 돌에 안 된 딸이 있는데 큰애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그러시는 거죠. 이분은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교회 가냐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같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 다녀요. 네,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참 이분이 주일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잘 다녀왔어? 은혜 많이 받았어? 네, 네 은혜 많이 받았죠. 막 이러면서 하루 이틀이죠. 맨날 어떻게 그 착하고 좋은 분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제 그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실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때는 아줌마였어요. 집사님이라고도 안 불렀거든요. 아줌마가 다니는 교회에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했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제자 삼는 교회예요. 네, 그분이 바로 윤미경 목녀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십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따라간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대형 교회만 다녀본 저한테는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크잖아요. 건축해서. 근데 실은 지하교회였어요. 지하로. 어둠컴컴한 불도 안 켜진 지하교회인데 경사가 엄청 심한 거예요. 이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저 위계당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이게 교회야 무슨. 간판은 저기 있는데 지하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창고 같은 곳도 있구나. 네,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교회가 그때 수가 지금보다 더 작았죠. 20명 정도? 네, 20명 정도?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나종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찾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딘 날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죠.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1대1 제자 양육 하실래요? 이렇게. 네. 저는 놀라웠어요. 되게 무척 감사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매번 방화동에서 발산동으로 오시겠다는 건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죠. 여러분을 향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친정 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있잖아. 나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러 이렇게 먼 데로 오신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야, 너 복 받은 줄 알아. 또 꼭 순종해서 꼭 성경 공부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두 말도 없이 이제 1대1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웠습니다. 나종렬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모든 답답함과 의심을 풀어주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다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구절도 진리로 받아들였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거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일도 아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우리를 만드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누구한테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쳐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단 말인가. 전 몇 시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자 그동안 제 마음에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모두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30살 때 제자 삼는 교회 갔을 때가 딱 30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의 그 삶이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뭐든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어쨌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저를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나쁜 것을 시키거나 가르치거나 하진 않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복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무조건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그때 당시는 목장 모임이 아니었어요. 구역 예배. 그래서 빠지지 않고 다녔고요.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저는 본디 아침잠이 엄청 많아서요. 남편 출근하는 거 못 봤어요. 저도 좀 사이코죠. 몸이 힘들 때는 뭐 점심 다 돼서 일어나서 이부자리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아무 삶의 목적도 소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일을 좀 했었을 때 제 수입도 하나님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남편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끝에 남편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편지하고 쪽지를 매일 2년 동안 썼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뿐인 당신에게 오늘도 많이 피곤한 하루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거라 믿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술을 권하면 당신은 건강을 위해 차를 권하는 그런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저의 남편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식으로. 이쁘죠?
근데 저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 속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데 이제 편지하고 쪽지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쓰레기통 아무데나 막 버렸어요. 왜? 우리 남편이 그런 인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을 담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쪽지랑 그 편지를 이제 버려진 거 있으면 이제 제가 주워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도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고요. 뭐가 좋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남자랑 이혼하고 싶었어요. 네, 안 살고 싶죠.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소망이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 약속의 말씀이요. 저를 굳게 붙잡았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11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네. 내 목숨, 내 자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의 수입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1조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교회는 안 다녀. 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11조예요. 11조가 뭔지도 모르. 11조예요. 뭐라고 예상하시죠? 네.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노발대발하고 날라났습니다. 거의 이제 욕이 막 이렇게. 네. 십자가를 다 불질르래요. 이제 다 불질르세요. 제가 왜냐면 목사님한테 선물을 받은 게 십자가거든요. 유일하게. 근데 저 다 불질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좋아, 내가 좋아.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졌을까요? 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부분은 남편한테 순종했어요. 청소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을 거니까. 다른 건 다 져주었고요. 용납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남편이 그날 제가 얼마나 그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는지 빌라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싸웠으니까. 근데 저는 거의 말을 안 하고요. 그 남자분만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윤목녀님이 3층에 사셨는데 저희 집 밖에서 새벽에 내내 서 계셨던 거예요. 저 무슨 일 생길까봐. 장로님이거든요. 부부가 장로님 뭐 권사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계속 그때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위해서 단돈 10 몇만 원을 쓰기 아까운 남자라면 나도 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내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럼 난 당신을 포기하겠어. 결혼 포기하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남편이 좀 뭔가 느끼는 게 있는지 기도의 응답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승리했죠. 네. 그래서 믿음도 없고 교회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답답해요. 돈을 쓸 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단돈 5천 원 쓰는 것도 엄청 아까워요. 구두쇠거든요. 그런 사람이 11조를 승낙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종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기 힘든 순종을 남편이 해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11조 못하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믿지 않는 사람이 11조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자랑스럽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했고요.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순종을 받으시고 앞날에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소망은 더 커졌고 기도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날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런데 제 귀에 똑똑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게. 근데 제가 그때요 굉장히 경이롭고 막 이 눈물이 막 너무 앞을 가려서 앞이 진짜 보이지 않고 눈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성적인가 봐요. 주님, 제가 수많은 기도 드렸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거 드려주실 건데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남편의 구원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흘린 내 모든 눈물,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이제 갔는데요. 예배당에 현수막이 저희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수막에 새로 이제 걸렸더라고. 새로운 문구로. 제가 들었던 음성.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히스기야 기도 응답 있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그 성경 말씀 지식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게 성경 구절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내가 한 얘기야 막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또 의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문구를 달아주신 거죠. 엄청 울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한 구원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발가락 이렇게 잡고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찬양 부르면 시끄러 조용히 해 막 이랬거든요. 찬양도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발가락 잡고 이게 기도하고요. 옷자락 잡고 막 기도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랑 또다시 크게 싸웠어요. 너무 싫은 거죠. 그동안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많은 쪽지와 편지들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쫙쫙 찢어서 얼굴에다 팍 던졌습니다. 저도 한성질해요. 자,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때와 달리 제가 너무 강경하게 말을 했거든요. 난 더 이상 당신이란 남자랑 살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놀라하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이제 그러나 싶었는지 남편이 두 손 두 발 빌면서 난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 사랑해. 그러면서 딱 한 달만 기회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이 왜 필요해? 지금도 너무 힘든데. 당신이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교회 가.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요. 나 전도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갈 거니까 칼에 목이 들어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나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 얘기도 하지 말고 이랬거든요. 그랬던 네, 남자였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 감정을 막 폭발시킨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남편과 그렇게 큰 싸움을 벌이게 하신 거죠.
남편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리?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안경일은 주일을 더 바빠요. 그리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럼 직장 그만둬야 교회를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전 단호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해. 매일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가요. 한 달만 내가 지켜볼 거야. 이랬어요. 전 너무 그때 이거 아니면 이거 그거였거든요. 네.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제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강경하니까 그럼 하루만 시간을 줘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루도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난 이제 그만둘래. 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서 남편이랑 떨어져서 어디를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살 거야. 애들이랑 어떻게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근데 마침내 남편이 그렇게 하겠대요. 새벽기도 가겠대. 한 달 지켜보라는 거예요. 난 가정을 놓고 싶지도 않고 너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추워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남편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기도 했어요. 저의 기쁨은 이제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막 행복하고 막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그 말을 딱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새벽 2시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거든요. 저는 왜 울었냐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저만 알 수 없잖아요. 그 새벽에 주무시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했어요. 사모님, 뭐, 무슨 일이야? 오미 왜 그래? 막 그때는 오미였나? 하여튼 오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막 놀라셨죠. 저 남편이 내일부터 교회 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셨어요. 사모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 응답됐어요. 이렇게. 놀래게 했었죠. 죄송해요. 그러고 이제 끊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 기도를 들고 내 눈물을 보신 거죠. 그러나 남편은 분노에 찼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갔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이제 막 이렇게 새벽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막 씩씩거렸는데요. 그 숨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교회가 조그마나 있거든요. 저희. 근데 조용한 예배당에 막 이렇게 남편 숨소리가 막 거칠게 막 사모님도 그때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 그 설교 목소리보다 그 목자님 그 숨소리 더 컸다. 근데 하루하루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니까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숙이고 있던 남편의 고개가 점점점 들어 올렸고요. 마침내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잠든 사이에 뭘 했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뭘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 밤새도록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교회 가니까 맨날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잖아요. 새벽기도 가니까 그걸 외운 거예요.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보란 듯이 외워 보이는 거예요. 옥미야, 옥미야, 들어봐. 널 위해 준비했어. 노래 가사 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떠듬떠듬. 근데 끝까지 사도신경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그 모습 아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외웠어. 기적이에요. 십자가 불질렀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변화는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고요. 지금 남편은요, 제자 삼는 교회에서 목자로, 그리고 안수 집사로, 초등부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임만 맡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상공부 이런 거 리더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아닌데 저희 목원들을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고요.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VIP를 돌아볼 때도 그 자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매일 새벽을 깨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듬직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남편을 참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나 목장 모임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희한하게도 모든 순서가 다 거꾸로죠. 자, 11조 먼저 했죠. 교회 안 다니는데 11조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로 갔어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렸고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헌신부터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돌보시고 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았는데 남편이 변화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목장에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장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2007년 어느 날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시더니 가정교회 하겠대요. 뭐 이런 뭐 교육도 하나도 없고요. 세미나고 뭐 없었어요. 그냥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뿐만 아니라 남편도 목자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세례도 안 받았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집사직분도 아닌데 이제 목자가 그냥 돼버린 거죠. 이제 선출인데 저를 이제 뽑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랑 된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말할 것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정이 달랐어요. 그쯤 남편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주일 예배만 겨우 이제 드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막 가방을 챙겨서 직장으로 출근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수련회나 뭐 부흥회 참석은 전혀 할 수도 없었고요. 몇몇 성도들은 제 남편을 잘 몰라서 저가 찬양단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그 같이 이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라 했는데 그분이 제 남편인 줄 아셨대요. 금요일 목장 모임도 이제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이제 밤 10시 넘어서 왔으니까 이제 목장 모임이 다 끝나서야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목장 모임 자체가 이제 못마땅한 거죠. 내가 돈을 벌어서 저들을 밥을 먹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돈 막 5천 원도 아까운 사람인데 벌벌벌 떠는데, 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목장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른이 이제 6명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부흥을 주셔가지고 모두 이제 애들까지 27명. 네, 27명까지 늘어났어요. 전기밥솥에 밥을 2번 했고요. 찌개를 드럼통에다가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목장을 두고 드럼통으로 먹는 목장 이렇게 불렀어요. 목장 식구들이 날로 늘어가는 거에 비례 우리 남편의 불만은 더 커졌죠.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목장 식구들 때문에 저도 엄청 소갈이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도 뭐 남편이랑 비슷한 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자인 남편과 사역의 어려움을 이제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변함없이 주셨고요. 이제 목자 목녀를 세워가고 분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쿤민 목장이라는 목장을 세워가셨죠. 근데 그 목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다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저하고 또 다른 한 가정, 두 가정만 남고 이제 새로운 목장을 분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분가에 나간 새 목장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더니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이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병 생겼어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어느 누구보다 마음을 아파하는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비 오면 비 맞고 가고 눈 오면 눈 먹고 가자. 우리 봄처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사역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저앉으려 했다가도 그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드럼통으로 먹이고 기도하고 매일 섬기고 화가 너무 났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어쨌든 제 목장만큼은 더 잘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목숨을 버려서까지 저를 용납해 주셨고 저를 구원하셔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와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장만이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사역을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또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9명, 어른이 10명, 모두 19명의 이제 목장 식구들이 또 오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또 다시 재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목장을 이제 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개척을 해서 나왔어요. 저희 부부만, 저희 가정만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네 가정이 저희까지 네 가정이 이제 왔고 이제 아이가 4명 뭐 이렇게 다시 저는 분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 이렇게 길게 해도 돼요? 목사님 말씀 있잖아요. 네. 긴데?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뭐 사역뿐만 아니라 일터에도 저 개인의 일터에도 복을 주셨어요. 저는 아줌마입니다. 목녀를 시작할 때 저는 직장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남편 안경사 일을 하는 남편의 직장이 사역하는데 목장 사용하는 데든지 모든 게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주일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일찍 끝나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도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에 참석하고 목자로서 위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목자가 뭐 저래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미술 학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제가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술 학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미술 학원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2개를.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의 은혜였어요. 뭐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개를 운영을 못 하잖아요, 혼자. 그래서 남편이 학원 운영을 같이 돕기 시작하면서 학원이 원래 좀 일찍 끝나고 쉬는 날 다 쉬고 방학도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20년 동안 한 직장에 매여 지내다 보니까 어떤 목표의식이나 도전의식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이제 비롯해서 모든 예배, 뭐 수요 예배든지 뭐 모든 걸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목장 모임에도 방해받지 않았고요. 주중에 교회 사역도 가능했습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요. 매월 초에 지금은 이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제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는 처분하고 하나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이제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원래 예배도 드려주세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우선순위를 교회와 목장 사에게 두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학원 업계가 이렇게 불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원은 개원한 지 1년 6개월 만에 110명 원생이 등록하였습니다.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약속을 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금방 끝날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사를 이제 저희 남편이랑 부부로 이제 18년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림동, 방화동. 저희 어머님이 김포 대치동에 살지만 저에게 돈을 준 건 없어요. 3천 주셨어요. 이게 집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림동, 발산동, 김포, 방화동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사를 많이 왔죠. 대략 18년 동안 2년 터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제 제 집이 없는 스트레스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사를 했는데 8번째 이사였습니다. 그토록 여러 번 이사를 다녔지만 특히 이번 이사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새로 개발된 마곡지구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새 집에 들어가는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베스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 것처럼 그동안 이리저리로 이사 다니던 우리 가정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 더 예쁘고 더 넓은 집으로요. 방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창문을 열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설 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앞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항상 그때에 맞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곡지구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세일을 행하실까? 어떤 스토리를 예비해 두셨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목장, 마곡지구에 이제 심으셨으니까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어서 목장을 재생산을 거듭하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분가해 나간 새 목장도 다른 목장을 재생산해서 초원을 이루고 초원이 모여서 또 하나의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사랑하는 포커스 가족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거의 15분처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 잡아주면서 네. 예, 오늘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천국 가는 것,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아내들의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뒤늦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뿐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성가 같죠? 네, 노사연 씨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외로움을 느낀 거죠. 또 이무송씨하고 살면서 힘든 일도 생기고, 근데 아내가 바랬던 거는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고 할 때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였는데 실제로 남자들이 이 말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만 있으면은 사막을 걷지만 꽃길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내예요. 그리고 왜 또 그 말을 듣고 싶었는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 가사 기억하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겠어요? 노사연 씨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투고 해도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고 또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결국 천국 가야 할 사람, 같이 가야 할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소원 없다면은 세상 다른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 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의 그 소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미 목녀님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도 저 진주에 사는 남편이죠. 경상도 사는 남편들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상도 출신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이 가사노동을 65분인가 1시간 정도 더 한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다 경상도 출신들.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인가? 서울대 교수님 그 리서치한 거 보니까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경상도 출신 남자들하고 같이 사는 아내들이 가사 노동을 저 인천 출신인가요? 그분들보다도 1시간 더 많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에 사는 이 남편도 너무 고지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도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죠. 너무 힘들고. 근데 아내는 너무 그 여린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뭐 큰 소리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남편은 한의사였어요. 어느 날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소원이 있다고. 결혼 기념일 때 선물 받고 싶은데 소원이 있다고. 남편이 묻죠. 뭐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느냐. 다 해줄게. 그때 이 아내가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 기념일 선물로 나하고 교회 한번 나가달라. 남편이 고민이 많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고지시간 그 성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나와봤어요. 아까 간증에도 있었지만 그 나왔다가 처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기둥 뒤쪽에. 우린 기둥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오면 숨을 데가 없어요. 기둥 뒤에서 지금도 제가 그 교회에 서면 단상 뒤쪽에 그분 자리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고는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가자 이야기 듣고는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는데 그날 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데리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만져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해요. 그분이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를 더 열심히 나왔어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구가 아니었는데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도 은혜 받고 해서 이분이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우리 교구도 아니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어느 날 집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찾아갔었는데 필요한 게 없냐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그 지난번 교회 그 지하에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 얼마냐고 묻더니만 제가 그 집사람 침을 맞고 저도 침을 맞고 있는데 통장으로 1,000만 원 교회 전세금, 그때 우리가 500을 준비하고 1,000만 원을 그분이 지원해 주었어요. 그분 세례 받은 기념으로. 세례 받고 자기가 뭘 사려고 준비한 돈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은 기념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을 우리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에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은 아내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또 물으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다시 물으신다면 더 큰 소리로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편에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 구원하고 싶고 또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생겼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소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4절 말씀 아닙니까? 시편 2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데 시편 21편 2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마음의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것, 그 소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원 가지고 있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믿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지. 사랑의 언어 중에는 선물이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부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녀님이 남편에 대한 그 소원함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노사연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그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일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저와 읽었던 이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소원 이제 우리가 들어줘야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산 사람 소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알았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진 것이죠.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뭐 어떻게 소원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뭐 어떻게 소원을 이루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기도로 소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선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통치를 해야 평안하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제나 갈등을 겪는 게 뭡니까? 꼭 무슨 일이 생기죠. 철저같이 약속하고 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누가 찾아오고 손님이 오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들을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뭐하라 그래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근데 말씀을 전파할 때 언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요. 간증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누르면 나오는 것이 이 복음이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도, 또 감옥이 아니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지를 못합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대명제예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악한 죄인도 주 예수를 구주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영미 목련님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예전에는 너무나 방해를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죠.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대학 수련회에 갔을 때 철로 역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가는데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면 이제 음료수도 놓고 과자도 놓고 이제 들어와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아내는 거기서 울면서 나하고 함께 가야,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들어갈 수 없노라고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간만이라도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함께 저 높은 곳을 가야 할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면 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보셨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찬양 중에 헌신대 나와서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간증해 주신 이용미 목녀의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